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달여 기간 동안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또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잠언이 아주 줄기차게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우리가 2달여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도 내 안에서 지혜가 여지껏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잠언 묵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정말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구분하고 그 선을 용기 있게 선택하며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도덕법이나 윤리법이 아닙니다. 이 땅의 도덕과 윤리, 실정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그 토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되지 않는 상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갖는다는 것, 이 지혜를 소유한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실정법에 대한 지식 또는 도덕과 윤리의식,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은 내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언 2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선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악인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은 쫓겨다닌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며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 쫓겨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도둑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항상 쫓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정말 죄에 거하고 악에 거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어떤 노크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 양심이 그렇게 노크를 할 때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쫓겨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또 신의 형벌과 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역설이지요.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정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과 초조함과 강박은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서 쫓겨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정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취하는 삶, 이게 확신 있는 삶입니다. 이렇게 확신 있는 삶을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쫓겨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걸 달리 번역을 하면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어떤 우두머리들이 많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 쿠데타가 한번 일어났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 저쪽에서 그냥 우두머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지혜자가 없이 그 나라가 서로 그냥 자기가 왕노릇하면서 반역과 또 이제 어떤 모의 속에서 그 나라가 전복되고 또 전복되는 이런 무질서 상태, 이 상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냐면 지혜자가 없다는 것을 없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그 나라입니다. 정말 그 나라에 지식과 명철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그 나라는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할 것은 의로운 삶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말 쫓기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쫓기는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이 없이 그렇게 바람에 떠도는 그런 겨와 같이 그 요동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정의를 무시하는 삶입니다. 4절을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고 합니다. 악인을 칭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악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추구하면서 그 정말 악한 사람을 좋다, 또 잘했다 칭찬해 줍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악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함입니다. 그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 그 사람들은 악의 동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고 합니다.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시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의인은 여호와를 찾는 자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한 기도,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는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하지는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쏟아내는, 그리고 어떤 아픔을 토로해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위선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악인의 특징에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사랑하지 않고 그 정의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없기 때문에 늘 악한 자들의 동류가 되며 그 악을 칭찬하면서 그 무리 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이런 악인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악인의 또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소인배의 기질입니다. 3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은 서로 동변상련이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가난한 자가 또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을 상위 계층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갑질 문화는 항상 상대적 계층입니다. 내가 강한 자 앞에서는 좀 약하고 또 나보다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거, 이것이 갑질의 본질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제 기독학생 운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제가 부산에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인데, 그런데 이 기차표를 예약을 했는데 밤 막차를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밤차를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 대합실에서 제가 하룻밤을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대합실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불을 끕니다. 근데 그때 이제 노숙인들이 다 의자 하나씩 걸쳐 앉고 들어옵니다. 또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이제 잡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그냥 술병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욕설이 들리며 그 세계 안에서도 질서가 있고, 그래서 그 노숙인들끼리에서도 힘 있는 자가 또 약한 자를 짓밟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만, 또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돈 있고 없고 권력 있고 없고는 매우 상대적인 것입니다. 나보다 좀 강한 자 앞에는 어쩔 줄 모르면서 빌빌거리고, 나보다 좀 약한 자 앞에서는 그렇게 왕노릇하면서 그 갑질을 하려고 하고, 이것이 갑질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 소인배입니다. 이 소인배의 특징은 강한 자 앞에서 약하고, 그리고 약한 자 앞에서 강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후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 앞에 그 갑질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악인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은 어리석은 욕심에 가득 차 살아갑니다. 8절을 보면 중한 편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재미있죠. 중한 편리라고 하는 것은 고리대금입니다. 그래서 그 고리대금을 통해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금융에서 이 이자놀이 하는 거, 이거하고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모든 사람들은 다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좀 내 것을 나누는 이 긍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구조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가난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뭘 빌려주고 하는 것은 미덕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에게 뭘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적은 이자가 아니라 고리대금을 받는 것은 매우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이자하고는 전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정말 그 가난한 자에게서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얻은들 얼마나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소탐대실하면서 얻은 것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선한 사람이 긍휼과 구제 사업을 하는 데서 그 돈마저 쓸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악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리석인 탐욕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 탐욕이라고 하는 거, 욕심이라고 하는 거, 당장에 근시안적으로 그 적은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배도 못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악인의 특징, 어리석은 탐욕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악인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악인의 대표적인 특징이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것은 그 뒤에 보면 의로운 자는 죄를 자복한다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숨긴다는 것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억울하게 나 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죄가 있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남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고 나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선의 출발입니다. 악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16절, 17절을 보면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아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여러분, 무지한 치리자, 다시 말해서 정말 지혜가 없는 그 강포한 지도자들은 포악을 행한다고 합니다. 이 포악은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고한 피를 흘려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함정에 빠질 텐데 어차피 그 사람들 함정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막지 말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무고한 피를 흘리는 이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폭력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내가 정말 악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악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기 싫어합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물리적 방법을 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폭력입니다. 그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그 폭력을 통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그 폭력을 통해서 많은 이익과 재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인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안정되지 않고 늘 쫓겨다닙니다. 말씀과 정의를 무시하고 또 소인배 기지를 통해서 함부로 갑질하며 어리석은 욕심이 가득하고 또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고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을 좇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의인은 여러분 가난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6절을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정말 여기서 대조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가난과 부유함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할지라도 바른 길, 거룩한 길, 또 정말 정직한 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부유하지만 거짓과 폭력과 또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의 가치를 좀 지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는 무엇이냐면 그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의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뚝심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며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선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성찰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13절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의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뚝심을 가지고 말씀대로 아주 의연하게 사자처럼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자복하는 자입니다. 14절을 보면 항상 경외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경외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자. 이것은 죄를 지어놓고 정말 어떤 이제 죄책감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의 두려움 의식입니다. 경건이죠.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의 성향과 죄의 본성을 알고 내가 그 죄의 자리에 선다면 안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와야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다운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며 그 선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을 이제 거의 다 묵상해 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안에 이제 이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내 안에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나도 좋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다고 하면서 정말 의인의 삶, 그 거룩한 정의로운 삶, 선을 추구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 없이 늘 정말 바람에 날리는 그 겨와 같이 그렇게 정말 요동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그 평화와 생명을 전달하기보다는 작은 욕심에 정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고 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며 그 죄를 인정하려 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서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잠언을 다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잠언을 묵상한 사람답게 이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오직 그 의인의 길, 경건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묵상 정말 종반으로 향하는데 우리 끝까지 함께 해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